반갑습니다. 지난주보다 한 칸씩 당기신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칸씩 당기는 겁니다. 예,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전보다도 훨씬 앞으로 당겨져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훨씬 좋아요. 그전에는 앞에 없으니까 나를 싫어하나 싶기도 하고, 나한테 냄새 나나 싶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가까이 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아멘. 프랑스의 문호인 빅톨 위고는 우리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싸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싸움을 세 가지로 정의하였는데, 첫째는 인간은 자연과 싸운다라고 이야기했고, 둘째는 인간은 인간과 싸운다라고 이야기했고, 셋째는 인간은 자기 자신과 싸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맞는 것 같죠. 그래서 빅톨 위고는 이 세 가지 싸움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세 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자연과의 싸움을 그리기 위해서 바다의 노동자라는 글을 썼고, 소설을 썼고, 또 인간과 인간의 싸움을 그린 소설은 93년이라는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와의 싸움을 그린 소설은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계속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빅톨 위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과 우리는 싸우며 살아갑니다. 추위와도 싸우고요, 또 더위하고도 싸우고요, 또 천재지변, 지진,
뭐 이런 것들, 기후 이런 것들과 싸우죠. 또 인간과 인간의 싸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뭐 생존 경쟁, 또 뭐 직장에서는 도태되지 않으려고 싸우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또 하면서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있죠. 또 자기 자신과 싸우죠. 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 채우기 위해서 뭐 때로는 피곤해도 안 자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어쨌든 사람은 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모든 싸움에서는 이겨야 되는 것이죠. 뭐 패배하면은 비참한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보십시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어지간하면은 뭐 양보하지 않 쪽에서 생각이 들지만 지금 2월 달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지금 거의 8개월이 넘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죠. 앞으로도 계속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뉴스가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아주 크게 더 확산될 수도 있고 뭐 아주 위험한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싸움은 이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에서 보면은 다윗은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장에서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블레셋을 싸워서 이겼고요. 또 2절에 보면 모압을 쳐가지고 종사 맞고,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또 승리했고, 또 13절에도 보면은 에돔 사람을 싸워가지고 이겼고, 계속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8장 6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기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우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만이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 주셔야만이 성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인생,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다윗을 통해서 그 이기는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이기기 싫어요, 뭐 나는 저도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싸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씀이 17장 4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 무너뜨린 경험이 전쟁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그렇지, 여호와께 속했지,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계속 쌓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번에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건져주셨지, 이때 승리하게 해주셨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렇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날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주 어렸던 소년이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15년이 지난 상태거든요. 그 왕인데도 지금껏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은, 한번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내가 평생간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어려울 때도 예배 나올 수 있고, 슬퍼도 예배 나와야 되고, 또 힘들어도 예배 나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서 4절 보십시오. 3절에서 4절. 자,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말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거 100대를 끌 수 있는 말만 놔두고 다 힘줄을 끊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말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마는 군사력이거든요. 그 당시에 병마는 지금으로 치면 전차거든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마의 그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힘줄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또 권력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겠죠. 그 힘줄 끊어야 한다니까요. 내가 의지하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거 끊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힘줄을 끊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여 주신다 말입니다. 전쟁에 이겼던 다윗은 항상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이긴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 이긴다.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고 믿으면 이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4편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려니와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오직 그의 여호와를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자랑해라.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일 때 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에.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다윗이 지금도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할 때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다윗은 물어봐요. 23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가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에 보면은 그일라 사람이 나를 그에게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어보죠. 또 시글락에서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거든요. 항상 승리했단 말입니다. 졌으면 죽었죠. 그러니까 항상 승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했던 그 기록되지 않은 전쟁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귀찮다 이렇게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거든요. 물어볼수록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한테 물어볼 때에 아이고 귀찮다 그만 좀 물어봐라 할 때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기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들이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머리가 커가지고 의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아버지께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밑에 사람들이 윗사람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거든요. 물어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경험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경험이 무엇입니까? 노하우죠.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계속 그래서 묻지 않고 내 노하우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경험대로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앞을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힘 있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그때에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중에 싸움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빅토르 리고 이야기처럼 제가 2주 전에 신학교 갔다 왔잖아요. 채플에. 공교롭게도 이제 그 엄대석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이제 뭐 올 때 저 혼자 못 오니까 엄대석 목사님 강의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는 2시 반에 이제 예배 설교를 마쳤는데 그분이 6시까지 그 강의하시더라고요. 강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전철을 타고 오는데, 제가 서울이 지옥철이라는 이야기를 실감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아니 앞에 사람하고 딱 붙어 있어요. 제 앞에 아가씨가 있는데 이거 진짜 딱 붙어 있는데 자꾸 밀어. 그러면 근데 아가씨는 태어나대요. 맨날 그런 일을 경험해서 그런지 휴대폰 딱 이렇게 보고 있고 저하고 거의 마주보고 있어요. 이거 참 거시기 하더만요.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돌면 또 이 앞에 있는 아저씨인데 그냥 이렇게 있어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전쟁하다시피 복음이 되었습니다. 가지고 내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 오기 전에 한 코스 타고 오거든요. 한 코스인데 그렇게 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갈아타야 돼요. 2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을지로 상강가 어디서 갈아타는데 그게 한 코스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아주 얄궂은 일을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은 떡을 떼며, 그들은 떡을 떼었다는 말은 교제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니 여러분, 그들이 힘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세력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어디서 했어요? 가정에서 떡을 떼며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손을 드니까 이기는 거예요. 힘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손을 드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야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8장 12절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아멘. 세 번째로는 승리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다윗은 승리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금방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리품을 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일날 올 때에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잘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올 때에 빈손 오면 안 됩니다. 교회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두둑하게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과거에 두 랩돈, 그 두 랩돈 칭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물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종류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분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승리하는 삶 살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정말 한 주간에도 이렇게 또 교회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기도 인도자가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얹어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득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11조의 원래 시작이 언제입니까?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나서 승리하고 오는데, 그때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맞이하잖아요.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밖에 나가보면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잘못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불뱀을 보내셔서, 독사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그들이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그들은 독사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들이 독사에 물리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만연돼 가지고, 그러니까 무뎌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망을 딱 제하시니까 독사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들을 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뱀이 많은지도. 그런데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을까? 예,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민감하게 느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물 먹을 수 있는 것. 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만 한 모금 마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어떤 사람은 손으로 뭔가 물체만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어떤 사람은 숨을 그냥 편안하게 쉴 수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어떤 사람이 두 다리로 일어설 수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러므로 해서 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쉬운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인도의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너무 왕비가 이뻐요. 그런데 1년 뒤에 이 왕비가 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비를 어떻게 좀 넋을 위로해 줄까 생각하다가 자기 왕궁 바로 옆에 큰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무덤을 딱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닮은 동상을 하나 딱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나니까 좀 또 다른 것들을 좀 해주고 싶다 싶어서 그 옆에 또 궁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뒤에 또 좀 멋있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성곽을 또 멋있게 지었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왕이 이제 딱 보니까 야, 진짜 멋있는 거예요. 정원들이 막 꽃들도 피어 있고 성곽이 딱 되어 있고 궁정도 있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에 딱 보니까 초라한 무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뭐야? 저거 치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섬긴다고 하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걸 주시잖아요. 자녀들 주시고 여러 가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주님은 보이지 않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간단하다니까요. 얼마나 더욱더 처음에 다윗이 15살 때부터 그때부터 믿었던 그 믿음을 지금껏 갖고 있는 믿음으로 계속 갖고 있는가. 보통 이제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가 보통 17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부터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꾸준히 가지고 있고 죽을 때까지 믿음 가지고 있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 살고 그리고 또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을 때에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기는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